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부분에 지쳐도 죽게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부분에 지쳐도 죽게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이 확산세로 인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고단함, 그 피곤함이 쌓여져 있는데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깨도 한번 피시고 이렇게 한번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초복입니다. 초복.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이렇게 삼계탕 한 그릇씩 드시면은 뭐 복을 잘 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삼계탕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보약되어서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 큰 잔치 비유 이렇게 불려지곤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는가? 잔치하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라는 단어가 주는 많은 의미가 있죠. 기쁨, 즐거움, 웃음, 넉넉함, 풍요로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구 집에 잔치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참 좋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잔치하면 먹거리가 풍성하고 인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무엇하는 집과 같다? 잔치하는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되는 비결,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날마다 잔치하는 집과 같았을 때 천국 같은 그런 기쁨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노래가 있지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기쁨이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노래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자녀들 모이셔가지고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간단한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이가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아서? 남편 닮아서, 신랑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돈 좀 더 벌어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바가지에 잔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다 남편이 아내와 크게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간호해주는 이 간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이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 남편이 의식이 깨어나서 옆을 보았더니 예쁜 간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입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이 남편의 그 상상 속의 천국은 이 천국 가면은 예쁜 여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곳,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국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게 여기고 자기가 만족하는 곳이 천국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를 보게 되면 종교 나름대로의 내세관이 있죠. 천국, 내세, 그것이 좋은 곳이라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코란에서도 천국에는 등급이 있다 말합니다. 알라에게 충성을 다하면 가장 좋은 등급, 1등급을 받아서 천국 가면 어떤 삶을 누리는가?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누린다. 그것이 그렇게 뭐 코란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알라에게 가장 좋은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살폭탄이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가장 충성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어리석은 것이죠. 불교에서도 천국을 극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고통이 욕심으로부터 부어지는데, 욕심으로 생기는데 극락에서는 무엇이 없다? 욕심이 없다. 열반, 니르바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념무상의 곳이 바로 이 열반이라, 열반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무소유를 강조했죠. 무소유. 이 땅에서는 무소유를.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 그러니까 삼청동에도 뭐 건물이 있고 뭐 외국에도 집이 있고 외제차를 가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교는 내세를 무릉도원 그렇게 말합니다. 한가운 곳입니다. 신선도를 보게 되면 바둑 두는 노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낮잠 자는 아이가 있고 또한 차를 따라주는 그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릉도원은 유유자적, 한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내는 곳, 그것이 무릉도원이라 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찬양이 있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으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하는 집? 잔치집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이아무개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국 잔치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집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7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보니까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라는 지역에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근데 잔치 중간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최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기껏 초청을 했는데 저 멀리서도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대접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이처럼 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요 빈틈이 많습니다. 빈틈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 혈액형이 A형입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근데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 가정을 이룬 신혼 부부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 부부입니다. 그 집에 얼마나 깨가 쏟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알콩달콩 그렇게 피어나겠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또한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새색 씨가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커피를 대접해 드린다고. 근데 요즘처럼 뭐 원두 커피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삼박자 커피, 믹스 커피 그 이전 시대이죠. 둘둘삼, 그 제일 맛있죠. 새색 씨가 이 장로님 거, 목사님 거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근데 장로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요. 표정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새색 씨가 너무나도 긴장을 했는지 설탕 대신 뭘 넣었어요? 미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커피 맛이 아주 오묘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이 궁금하십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새색 씨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긴장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요,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는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치유와 공급하심과 풍요로움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잔치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시편 23편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밖에 모르시면 또 문제가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시편 23편에 관련된 책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어요.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거기서 출생되어지고 거기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들과 함께합니다. 양을 칩니다.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양의 특성, 이 목동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옛날 성경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양들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양들은요, 거기 누워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이 이 풀밭에 누워 있대요. 양들이 풀밭에 가면요, 이 풀을 뜯어먹기 바쁜데, 근데 거기에 그냥 누워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양들을 키워봤는데 그런 양은 한 마리도 없었대요. 여러분들 눈앞에 한우, 안심, 등심이 있어요. 그럼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럼 먹어야죠. 이 양들 앞에 이 푸른 풀밭이 있는데 이 양이 거기에 누워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도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양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이 양들은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그걸 뜯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나중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아, 내 영이 그와 같구나. 내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 나는 허겁지겁 허둥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 나는 풀밭에서도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인생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 잔치집의 초대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고침과 회복감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4장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 2절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는가? 수종병 든 사람, 병든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무슨 병? 수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종이라는 것은 뭐 서비스하다, 수종 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부종, 에데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종병은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증상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리가 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얼굴이 붓죠. 눈이 붓죠. 종아리를 꾹 누르면 탄력이 생겨서 금방 이렇게 뭐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몸 안에 병이 있으면 꾹 눌러도 쉽게 원위치로 안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종, 이 수종은요. 병 자체가 아니라 증상이죠. 복수가 찼다. 배에 이 수종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증상이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암이거나 신부전이거나 뭐 간이 안 좋다거나 뭐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인 자신도 이 수종병, 질병의 원인을 몰랐는데 왜 복수에 물이 차는지, 왜 몸이 붓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사인 나도 모르는 그 병의 근원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이 오늘 보면 15절에 천국 잔치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나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 근원이 치유받게 되고 고침받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똑해도요. 다 모릅니다. 염증이 왜 생겼는지, 문제가 왜 발생되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의사였던 누가도 원인을 몰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근원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 초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시면 수종병 이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원인도 몰라요. 근본적인 문제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잔치의 특성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2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어느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 잔치자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들도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누구를 초대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를 초대하는가?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 자기 위치보다 조금 더 위치가 높은 사람. 자기 레벨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만이 내가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초대할 때는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자격 없는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격이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레벨이 예수님과 레벨이 같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흠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다고요. 은혜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은요, 세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는 자격 없다. 두 번째,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특징은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는 빈부격차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오늘 예배에 현금 50억 가진 사람만 예배에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두 사람 정도? 저는 그 두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심지어 누구도요? 빚진 자나. 여기는 우리가 다 속하죠. 우린 다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잔치에는 누구만 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건강해지고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양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집안에도요, 강한 자들, 이 엄마 아빠가 강한 자들이죠. 생활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강하죠.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강하다 생각하는 아빠가 5명이 있고 엄마가 5명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근데 그 안에 그 가정에 연약한 딸내미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면요, 서로 어우러지기 시작해서 가정에 무엇이 생깁니까?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짜장면도 사주고 또 수박도 사주시고. 그런데 교회는요, 이분들만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은 연약하죠. 다 받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리할 때, 서로 어우러질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은혜로서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포용해 주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가 걸리는 병이 있다 합니다. 파나마 질병이라 하는데 곰팡이병이에요. 근데 이 바나나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다 합니다. 한 수십 종이 넘는데, 근데 어떤 품종은 이 파나마, 이 곰팡이병에 잘 걸리는 바나나도 있지만, 근데 다른 품종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품종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오면요, 이 곰팡이병이 오게 되면 이 바나나들이 유야무야 그렇게 다 넘어간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요, 마트 가보시면은 이 바나나 살 때 품종이 거의 비슷하죠. 그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번디시가 그 원피스에도 등장을 해요. 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데, 아무튼 길쭉길쭉하고 껍질 잘 까지고 당도가 높고 이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것만 선호하니까 품종이 여기에만 개량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1950년대 이 곰팡이 질병이 왔어요. 이 바나나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이 바나나가 다 전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뭐 큰 것, 작은 것, 뭐 여러 다양해야 되는데 하나로만, 인간의 욕심이 하나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은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기서 인간은 다양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느긋한 분도 계시고요, 시골 출신도 있고 바닷가 출신도, 그 교회는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은혜로서 초대하셨어요. 가난한 자, 있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우리가 여기에 다 속하죠. 우리도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근데 왜 여러분들 용납을 안 하십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아, 나는 좀 돈 많이 가진 사람만 교제할 거야. 나는 잘생긴 사람만 나는 이렇게 친구할 거야. 그러면 무엇과 같이, 바나나와 같이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천국에 값없이 은혜로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그런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천국의 특징, 하나님 잔치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강권하여 잔치에 초대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채우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자리에 채우라. 주님 말씀하실 때 강권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강권하여. 그런데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요즘 시대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죠. 요즘 시대는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인데 개인의 취향, 타인의 취향 이런 다 존중받는 시대인데 강압적으로 강권이라는 단어,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자발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기질이 다 달랐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 기질 다른 사람들 다 그 모양 모습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취향을 존중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 그 특별한 상황이 무엇이냐?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 이 문제 앞에서는 무엇할 수밖에 없다? 강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도봉구 어느 체육관에서 어떤 분이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어지러워하다가 비틀비틀하다가 그냥 푹 쓰러졌어요. 말 그대로 푹 쓰러졌어요. 근데 때마침 비번이었던 소방관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분을 발견했어요. 심폐소생술을 10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호흡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아니 요즘은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이니까 이 소방관이 쓰러져 있는 분에게 선생님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말까요? 계속 누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취향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니죠. 생명과 죽음, 여러분 여기 기로에 서 있으면 취향 존중은 없는 겁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됩니다. 취향 존중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 카페 가서 라떼를 먹을 건가? 율무차를 먹을 건가? 중국집 가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거기에서는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무엇만큼은 생명에 관한 만큼은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에 여러분들 그 불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돔 도시가 폭파해져서 오늘날 뭐가 되냐? 사해바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핏줄, 이 롯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앞으로 여기가 이 소돔 이 땅이 박살 날 것이니까 빨리 이 도시를 탈출해라. 빨리 빠져나와라. 이 소식을 듣는 이 롯이요,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불폭탄이 떨어진다고. 그러다 이 롯의 말을 들었던 이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 롯이 뭐 평소에도 농담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없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구들이 이 아버지의 말, 이 롯의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조금 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불바다가 되는데, 불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롯은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탈출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9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둘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안절부절 못하는 이 롯과 그의 자녀들, 그의 사위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을 잡아 채기 시작합니다. 딸들의 손을 잡아 채기 시작합니다.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게 바로 강권입니다. 이게 바로 강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죠. 빨간색을 입든지 파란색을 입든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무엇만큼은 생명에 관한 부분, 사망에 관한 부분, 은혜가 되는 부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강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소돔이 불벼락을 맞을 때 손을 끌고 도망치는 것, 이게 무례함입니까?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한번 이렇게 관광을 가보시면 일본 큐슈에 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천이 많이 있대요. 온천이 참 많이 있는데 무슨 온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피 연못 온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 색깔이 피 색깔이 앞에 보이죠? 그 지옥 온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또 뭐 아궁이 온천, 뭐 여러 온천이 있고 도깨비 온천이 있습니다. 도깨비 온천. 근데 한번 지옥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한번 갔다 오세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시면. 근데 여러분들 이 일본 사람들 이 지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된다 합니다. 전도가 안 된대요. 왜냐?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한대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스미마세. 미안합니다. 폐를 안 끼친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옥 온천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를 안 끼친다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강권해야죠. 구원해내야죠. 그런데 이처럼 지옥 온천들이 옆에 있는데 펄펄 끓는 100도가 넘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옆에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이 공이 이 끓는 물에 빠졌어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공을 건지러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막 가까이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네가 한번 갔다 와봐. 한번 손 한번 담궈봐. 너의 취향을 존중해 줄게. 아니죠. 그 광경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채야죠. 가면 안 돼. 가면 큰일 나. 죽어. 끌어내야죠. 이게 강권입니다. 된장찌개를 드실까요? 김치찌개를 드실까요?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에 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안 했죠. 물론 교회적으로, 대내외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미래의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 땅에 다 우리가 허망하게 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염세적으로 살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곳에 마음을 쏟아붓죠.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죠. 왜?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영끌을 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 아멘 하고 나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각종 핑계를 대요.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해야 될 많아요. 이 초대에 우리가 거절하죠.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잔치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대자리는, 이 잔치자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 또 궁극적으로 천국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케 하심, 우리의 고치심, 우리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자리로 초대하실 때 노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하여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 천국 잔치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용납으로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함으로 또한 이 땅에서 고침받고 또한 치유받는 복된 인생 살아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